두려움을 갖자. 오늘 본문은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시체가 되어 실려 나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부부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죠. 남편은 아나니아. 그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요. 삽비라 부인입니다. 아마도 쇼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이름이 그렇잖아요. 삽비라. 팍 그냥 막 삽비라고 막 뭐 다 사버려요, 이 여자는. 삽비라의 뜻은 보석,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름을 부모로부터 좋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마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많이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헌금을 떼어 먹었다가 저주받은 이야기인가? 과연 우리가 물질 생활을 정말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문맥적 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에덴 공동체입니다. 에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그 안에는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죽음이 없고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서로 모함하고 책임의식을 떠넘기고 살벌한 죽음이 감도는 그러한 분위기로 완전히 뒤바뀌어요. 왜 그럴까? 거짓이 난무하고 근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배후에 사람이 아닌 사람을 꼬드긴 배후 세력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사단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흔들어요. 무엇으로 흔드느냐? 두 가지입니다. 탐욕.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탐욕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또 하나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물타기를 합니다. 과장을 자꾸만 이렇게 해나가요. 아담을 넘어뜨릴 때에도 과장법을 써요. 아담아, 이제 문을 처음에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하나님이 이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든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한 가지. 이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취하되 단 한 가지만 이러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 한 가지를 과장을 해서 모든 것으로 이어갑니다. 결국 이거예요. 그 결정적인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다면 사실은 다 허락을 안 한 거나 똑같아. 이게 세상이거든요. 아니 술도 안 먹고 술 담배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살아? 사람들은요 그게 삶의 거기에 전부를 다 걸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술 담배 안 해도요 다른 거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고 있잖아, 이게 아닌 것처럼. 이게 사단의 물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을 또 물타기로 하죠. 하나님이 이 사단의 말을 이렇게 딱 들으니까 벌써 감염이 된 거예요. 그 말에 죄의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게 이제 넘어가는 유혹의 단계예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을까 한다는 것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단의
놀이객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영적인 알레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시작. 자, 우선 1절은 제가 소개를 했고 땅을 팔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희생이죠, 여러분. 땅을 팔고 집을 담보로 해서 건축원금을 드린다. 이게 참 보통 믿음 아니에요.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헌신을 하고 저주받아 버렸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괜히 이거 헌신해 놓고 욕먹을 것 같으면 안 해야지. 이제 이렇게 몸살이기를 또 한단 말이죠. 그거는 또 더더욱 이 사단에게 우리가 걸려드는 겁니다. 이 진위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위가 뭐냐? 성경 기자가 왜 이것을 이렇게 사도행전 초기에, 교회 초기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자,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싸움은 사단과의 전쟁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유혹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깐만 접근하면 그거는 사단에게 탁 고리를 이렇게 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령의 인사이트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악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본질은 뭐냐? 교회가 분명히 이 지금 두 사람이 작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불어났잖아요. 그리고 막 삶의 시너지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벌어진 것이 자기들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구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배후에 무엇을 우리가 염두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에 꼭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그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찝어내야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일을 많이 해놓고 그 일하는 중에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신자들에겐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중직들 간에 시험을 꼭 당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열심히 일을 해놓고 여기에서 뭔가 슉슉슉슉슉슉슉 막 그냥 막 뿅! 기차 화발통이 막 연기가 올라가. 잘 봐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놓고 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우리가 지금 놓치는 하나의 전선이 하나 있는데, 한국교회에 좀 온통 관심이 뭐냐면 우리 교회 부흥이죠. 교회 시스템, 어떻게 교육을 이루어가고 어떠한 시스템을 들여서 어떻게 지금 더군다나 요즘 현대의 성도들은 심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러한 영적인 그런 우울증과 이런 것들을 치료해 나갈 것인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뭐냐? 영적 사탄과의 전쟁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길 건가? 여기에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우리는 교회 본질은 그거여야 됩니다. 아멘이죠? 에베소 2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싸움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에베소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살리셨도다.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 행했다는 게 뭐예요? 그 가운데가 뭐예요? 앞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가운데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가운데, 사망 권세자의 상황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무슨 아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잖아요. 영. 그러니까 영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사람과 싸우려고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다 그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의 종노릇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 싸움이 아니고 이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게 초대교회를 설립하는 이 초창기에 이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회방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무개 장로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말 많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영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사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평가를 합니다. 3절 보시면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어떻게 가득하여,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챙긴 것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돈을 어느 정도 챙겨서 얼마를 감춘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내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했다? 두려워했다. 여기 두려워했다가 원어가 이런 뜻입니다.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보스는 당시에 아테네의 신 가운데에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에요. 이 포보스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대의 신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를 왜 썼느냐? 이 단어는 언제 썼냐면은 당시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전쟁, 세력 싸움인데 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생명을 걸고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공포심. 여러분, 전쟁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군인들의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비장합니까? 근데 세상에 거기를 즐겁게 야호! 전쟁이다! 이러고 뛰어나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 밀려오는 그 공포심, 그 두려움, 그게 포보스예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 때에 그러한 두려움이 나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 나를 장악해버리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도 거짓하고 모함하고 죄를 마음대로 그냥 편가르게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할 거예요? 그 존재는? 사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건드릴 게 없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뭔가를 움직여서 메스를 대려고 하는 순간 사단이 나를 이용해서 너 일로 와, 너 잘됐다. 아이고, 그 어느 정도 좀 이게 믿는가 싶더니 너도 내 편이라구나. 그대로 차고 들어간다니까 이게.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들은
늘 그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그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와 거룩함을 단 일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당신의 뜻이 우선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거룩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 나라 보세요. 거꾸로 돌아갑니다. 거꾸로. 네. 대통령, 옛날에는 대통령 하면은요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그 앞에 쉬 물러가라 상감마마 행차시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다 엎드립니다. 다 어딜 고개를 쳐들어봐. 어디 얼굴 좀 볼까? 오 잘생겼네.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냥 초등학생이 그냥 윤석열 개 오죽하면은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뭐 이제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명박이가 그랬대. 명박이가 그래서 야 너 대통령한테 그 무슨 말이야 그게.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맨날 명박이 그래. 참, 세상이요 거꾸로 돌아가요. 자, 이런 질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TV에 이런 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성 상위 시대를 넘어서 여성 꼭대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옛날에 어디 우리 아버님 시대만 해도 밖에 나갔다 그러면 아버지 오신다 전부 다 싸우다가도 다 제자리에 가가지고 정리정돈이 돼요. 예. 근데 요즘 TV에 와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 사람 나보다 수입이 적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습다 이 말이에요. 예,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무슨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자 그러면 큰 소리 안 쳐서 부인이 경제권을 가지고 큰 소리 쳐서 잘 살려면 돌아갈 것 같지만 거기에 무질서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장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가정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머리를 내가 이렇게 쥐고 흔드는데 무슨 질서가 있겠어요? 마귀판입니다 마귀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남편 보기를 주님 보듯 해야 돼요. 주님 보듯. 사라를 보세요. 그 남편에게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사모님 저 주라고 좀 불러봐봐요. 어디 감히 자기야 뭐 어쩌고. 이제 이게 악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대가 참 좋아졌잖아요. 제가 이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뭐 다 그렇게 내려놓고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남자는 위에 나무고 여자는 뿌리다.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다 중요하지. 뿌리 없는 위에 가지가 있을 수 없고 가지 없는 뿌리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역할이 다르다는 거지 사실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서상 남자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뒤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헌금을 숨겼느냐 안 숨겼느냐, 땅값을 어느 정도 착복을 했느냐 안 하는 게 아니라 포보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해놓고 그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도는 있었는데 결국은 마귀가 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일이 이 사람이 땅을 왜 팔았을까? 이 감출 것 같으면은
아니 그냥 이렇게 팔고 자기 거를 차라리 이만큼 떼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드려도 되잖아요. 예,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딱 팔아놓고 자기 거를 이렇게 챙겼을까? 그러면 왜 이거를 팔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예, 본질이 뭔가를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뒤 전후 문맥적 틀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2절을 먼저 읽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처음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그 가운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 감춥니다. 그래 그것을 아내도 알아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팔라고 사도들이 강요했나요? 예? 어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집 팔고 땅 파셔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겠어요? 자, 이번 주에는 누가 하실래요? 자, 난수 권사님 땅 팔아요. 알았죠? 아니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자, 이렇게 해서 판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 판 거예요? 자발적으로 판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 그럼 이들이 왜 자발적으로 이거를 팔게 되었나?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자발적으로 팔아서 이런 하나님을 드리는 과정 속에 기회를 또 주셨어요. 기회를. 예. 먼저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땅이 그대로 이 아나니아야 이렇게 해서요. 얼마를 가져다가 사람 앞에 두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뜨끔하죠. 그죠? 땅에 있을 때도 네 땅이 아니지만 판 후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나를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3시간 만에 7절에 보니까 3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아내가 들어옵니다. 왜 아내가 들어올까요? 예, 집 한 건 나머지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왜 들어왔는지 그 의도가 드러나요. 어쨌든 자기 남편이 죽은 줄을 모르고 싱글싱글 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왜 들어올까요? 칭찬받고 싶은 거죠. 예, 우쭐대며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땅 판 것이 다냐? 기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이게 다냐?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코람데오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됩니다. 아니요, 사실은 저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얼마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필요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죽여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약속된 것을, 서원한 것, 이게 다냐? 이게 기회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다 심판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이러한 과정들을 밟게 되었는가? 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땅을 왜 팔았을까? 자, 이제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 팔았는지. 자, 32절서부터 37절까지 저와 함께 바로 위에 있는 내용들을 자, 한번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2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뭐했다? 하나도 없더라. 이게 어떤 결과예요? 성령이 임하신 결과예요. 아, 내 소유가 아니로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성령이 역사하니, 성령 충만하니 이러한 본질적인 신앙의 그 상황을 거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자, 33절 시작. 부활신앙이 지금 이제 막 부활신앙이 일어나는 거야. 죽었던 영혼들이 막 일어나고 부활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4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 이 얼마나 참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예. 누가 나오느냐?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소개가 돼요. 자, 36절 제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 같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자, 이 사람의 별명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래요. 자, 이 사람을 특별히 여기에 등장시키는 것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어서 사람들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게 선봉자가 된 겁니다.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칭송을 하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거를 아나니와 삽비라가 봤을까요? 봤을까요? 빨리 대답해요. 봤어요? 봤어요? 봤죠. 봤어요. 이제 이들도 좀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모든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그렇게 칭찬하잖아, 세상에. 막 박수 치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럽다. 우리도 뭐 좀 저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을까? 그럼 우리도 한번 팔아볼까? 그럴까? 그래서 팔았어요. 여러분,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칭찬이에요.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거요,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그거. 이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 사람 마귀가 데려오기 너무너무 쉬운 사람입니다. 조금만 위로해주고 조금만 이렇게 투닥거려주면은 그냥 들뛰고 날뛰고 하거든요. 그게 어차피 이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정말 그 2000년, 4000년이 넘도록 죄의 율법의 굴레에서 허덕되었던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난고 방언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가능해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이게 그 허덕허덕.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수고하고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끊어줄게. 내가 주는 짐은 쉬워 가벼워. 이러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멘. 천국이 임한 거죠, 여러분. 뭐 아까울 게 있겠어요. 천국이 임했는데 이미 내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에베소서에는 이 성령 충만함과 취함, 술 취함의 그 단어가 똑같아요. 성령 충만, 술 충만이 단어가 같다니까. 그러니까 술 충만하면 그게 귀신이 충만하고 마귀가 충만하면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짓. 입만 열면 그냥 막 욕지거리에다가 막 이 오바티에다가 더러. 마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말초신경을 장악을 해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술만 먹으면 개야. 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깨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말도 없어. 말도 없어.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부인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다시는 안 할게. 평소는 그렇게 착해. 술만 들어갔다면 야이 그냥 양양샹샹 정말 그냥 막 그냥 뭐 한 소리 또 하고 뭐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나를 장악하면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게 꽉 쥐고 있었어요. 술 충만해 보세요. 딸랑딸랑. 오늘 내가 다 산다. 뭐 쥐뿔도 없는 게 뭐 지가 다 사. 야, 삼차가 오늘 내가 다 따라와. 제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연기를 하는데 저는 술 못 먹습니다. 전혀 진짜 많이 봐서 그래요. 많이 봤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쥐뿔도 없어. 이 집에 가면 부지깽이도 다 썩어 있어요. 그런데 지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닌 어둠의 영이 장악을 해서 어둠의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은 쥐뿔도 아닌데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이 확 발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실력 가지고 저기에 갈 사람도 아닌데 그냥 순적하게 슉슉 들어가요. 그냥 그 어려운 문제는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당을 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에 이끌리느냐, 술에 이끌리느냐, 마귀에게 이끌리느냐, 성령에게 이끌리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들의 출발점이 뭐냐? 자기 인정욕구에서 출발한 거예요. 인정욕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해놓고 꼭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또 자랑하고 나는 이렇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저도 또 이렇게 누구한테 칭찬되면 좋죠. 기분 좋죠. 근데 그게 유독 많아지잖아요. 사단이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다. 그 안에 다 우겨놓아야 돼.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저 시골 촌놈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다 주의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뭐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돌아보면 전부 주의 은혜예요. 아멘이죠. 오늘 하나님이 똑같이 질문하셔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요.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다니?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면 아니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더하게 하십시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그렇죠? 대답을 안 하네.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게 지금 초대교회잖아요. 이 작은 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교회는 일보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보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근데 그 일보다 하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예? 아이들 다 낳으셨죠? 예, 저도 낳아보니까는 참 힘듭디다.
애 낳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첫째 아이는 어디다가 써먹을까 이러고 아이를 낳아요? 예? 우리는 많이 뭔가를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근데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는 내 애티튜드, 자세, 내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보셔요. 근데 늘 그러시잖아요. 제가 성경에 부담이 있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아요.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내 자신이 그냥 내 자체가 와서 정말 요만큼이라도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빵긋빵긋 웃어주는 거. 제가 이제 뭐 한 놈은 이제 멀리 미국에 가 있으니까 이제 한 놈 남아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전화로 통화도 하지만은 보고 싶으면 이제 가서 봅니다. 그럼 이제 가가지고 봤어? 봤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처럼. 근데 그렇게 봤어? 아빠야? 별일 없지? 아빠 간다. 근데 그게 일주일을 버티는 거기서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뭘 부려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시는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근데 이 자체, 오기 자체가 하나님 저 왔죠? 출석 체크.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이걸 하는 순간 그거는 사단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계산하셔요? 당신의 독자까지 그냥 아낌없이,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심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승하기에 당신의 그 독자 아들이 울부짖음에도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 일각을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일보다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교회는 상식 이상의 신비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상식 이상의 신비로움을 갖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전철을 탔는데 저쪽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냥 깔깔거리고, 이 애들이 이제 제정신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변 이런 거를 의식을 안 해. 그냥 자기들끼리 막 아주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그냥 주변에서 좀 누가 이렇게 좀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그거 좀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대네요. 거기에 왜 교회가 나오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맨날 싸우니까. 아니 왜 우리끼리 싸워요? 거기 왜 내가 잠깐만 거기 가입을 하려고 그래? 그 싸움판에, 그 더러운 곳에. 그죠? 여러분 이게 마주치니까 이게 소리가 나지. 이게 이렇게 올 때 딱 주머니에 넣으면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요즘은 상식만 있어도 인정을 받는데요. 원체 비상식적인 게 통용이 되니까 그냥 상식적인만 해도, 기본만 해도 인정을 받는데요. 요즘은 기본만 해도, 기본도 안 하니까. 아니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예배 드리는 건 기본 아닙니까요? 기본.
그렇잖아요. 아니 사역자 총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가 기본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그 기본이잖아요. 평신도도 하잖아. 평신도도. 근데 안 나와. 전도사님들 그 새벽 기도에 안 합니다. 공부한다고. 참나 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본만 해도 박수 받는데요. 대단하다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교회는 상식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식 이상.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식 이상이 뭐냐면 신비입니다. 신비. 이거는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고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로움이 있어야 돼요. 신비로움. 저 사람 먼저 신비로움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게 지금 조심스러운데 진짜 마침 이 말씀이 나왔길래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어쨌든 이제 우리 제 목사님이 이제 밑으로 우리가 파송을 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한 차를 싣고 가서 이제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주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게 누군가가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노예 이제 어쨌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목사님 참 진짜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노예에서도 몇몇 교회가 가겠대요. 거기를. 신기하잖아요. 신기로운 일을 하니까 신기로운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총신에 제가 또 회장이 됐잖아요. 거기에 또 무슨 요번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또 어쩌고저쩌고 난투기 벌어졌어.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발 중단 그만. 회장의 집권으로 난투국은 중단할지어다 이제 해놓고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띄웁니다. 지금 남쪽에 가보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 딱 띄웠어요. 그때 우리 동기 중에 저 전라도의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전화가 따라왔어요. 형님, 좋은 일 하셨네요.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에 제가 얘기해가지고 우리도 거기 가려고 그래요. 여기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저 전화번호 좀 주세요. 거기에서도 지금 가겠대요. 저기 강원도 영월에서도 내일 가겠대요. 한차 지금 준비해놨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이게 신비. 여러분들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상식, 그 사람을 알기를 해요? 이 상식은 뭡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신비는 뭐냐? 모르는 사람인데 가는 거예요.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게 얼굴을 알아요. 만나기를 해봤어요.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이러한 신비로운 영향력을 통해서 거룩한 행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뤄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구브로에, 구브로라는 거 키프로스거든요. 섬나라요. 섬. 이게 못 산다는 뜻이에요. 거기 키프로스. 그 사람이 레이족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가서 살았는지 그 사람이 그냥 과감하게 그 섬, 요만한 섬인데 땅 덩어리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 딱 정리해가지고 딱 가져오니까 시너지가 생겨가지고 막 신비로운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게 그 한 사람의 헌신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 말일쯤에는 제가 또 이제 저 남해안 섬에 우리 동기 목사님 거기 가보니까는 정말 춥고 교회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 선교 또 갑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시작했더니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한테 이거 복을 받을 일들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떨어져요. 복 받을 일이. 우리 성도들이 또 복 받을 짓을 해.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물질 헌금해 주시고 뭐 이러니까는 그 일이 계속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교회는 상식 이상의 신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다부지게 합시다. 아멘. 그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있는 것도 자꾸만 감추려고 그래요. 다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보실 때 이게 다냐? 아니요. 아이고 하나님 100분의 1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 너무 많아요. 이러셔야 합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이게 다냐? 아니요. 이래야 돼요. 기도합시다. 이게 다냐?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